무엇인가? 여섯 번째,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험하고 거칠고 위험하죠.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 안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래야 그 속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내 신앙의 울타리가 튼튼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처럼 중요한 것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을 분명하게 붙잡고 창립 70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바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몇 주일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며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 곧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공동체로서 탄생하였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부응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거의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선교는 신앙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나 전도와 선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 이런 구별이 아닙니다. 또 전도와 선교가 단순히 한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에 국한된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전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난과 질병,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인권이 증진되고 평화가 정착되며 차별이 철폐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만과 탐욕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병고침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매우 열광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이끌리지 않고 삶의 목적에 이끌려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목에는 전도 과목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 조직한 35팀을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에 선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의 초기부터 그리고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마음속 온 가득 전도와 선교에 불이 붙어 계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북쪽의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갔는데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도의 대상을 유대인에 국한시키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이방인의 땅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후에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주 놀랍게도 주의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할 필요성을 느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여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니 바나바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소에 있던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되니까 더욱더 성령은 충만하게 되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고 아주 능력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그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그룹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5명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바나바, 그리고 검다는 뜻의 니게르 출신 시므온,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금식할 때입니다.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던 때이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실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께서 맡기시는 일을 위해 보냈습니다. 파송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신 일은 선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시행하는 제1차 선교 여행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인 버가로 이동을 한 후에
거기서부터 북쪽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과정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2차 선교여행 그리고 제3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도록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후에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명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세워 안수하여 보낸 이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시작에서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선교의 사명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맡길 사명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최초의 선교적 사명, 이 명령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만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울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전도하러 가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선교의 사명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출발은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성령께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을 파송함으로 이루어진 성령이 주도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직접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파송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고 교회는 성령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룩한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고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섬겨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에 힘쓰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었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사역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이제는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 선교적인 명령,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은 교회 안을 향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교회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대체로 다 교회 안쪽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교회 밖을 향해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가진 힘과 역량을 세상을 향해서 뻗어서 세상을 향해 그 힘을 쓰는 사역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게 좋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자꾸 안으로 힘과 역량을 쌓아놓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는 병들게 돼요.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좋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만 하고 그 힘을 바깥을 향해 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살만 찌는 것입니다. 계속 살찌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고혈압, 영적인 당뇨, 그 다음에 영적인 고지혈증,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바깥을 향해, 세상을 향해 땀 흘려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근력도 생기고 영혼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바른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62곳의 선교기관과 단체,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62곳이면 많죠.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100곳이 되도록 우리가 선교적인 영역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름 가족주일과 VIP 초청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 선교, 다음 세대 선교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화요, 목요, 금요, 주일 노방전도를 더욱더 힘차게 감당하고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르신 문화교실, 바른 북카페, 강서 신협, 김포교통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 선교를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선교, 난민 선교, 세계 선교, 우리 교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 교회 개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선교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는 더욱 전도에 힘쓰십시다.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바름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영적인 근력이 더욱 단단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세상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지역 선교, 세계 선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신앙의 울타리가 튼튼해지고 그 안에서 마음껏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